저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17년 동안 선교사로 살았고요. 17년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3년을 또 홍콩에 있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다가 나갔으니까 해외에서 20년 동안 사역을 하고 작년에 따끈따끈하게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20년 동안에는 한국에 자주 올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특별한 인도하심에 따라서 특별한 환경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앞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너 한번 가봐라, 어떻게 가나 보자, 뒤에서 이렇게 뒷짐지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먼저 가셔서 길 다 준비해 놓으시고 만날 사람 준비해 놓으시고 환경 준비해 놓으시고 자, 됐다, 지금이다, 따라와,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회자로서 저는 사역적으로도 그렇고 조금 남다른 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7살 때, 지금 제가 좀 멀쩡해 보이죠? 제가 7살 때 뇌종양 수술을 받았어요. 범상치 않죠, 그때부터. 조금 더 올라가 볼까요? 5살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신 화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2년 뒤에 7살 때 뇌종양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82년도에 서울대 병원까지 동네 병원 거쳐 큰 병원 가세요 하다가 더 갈 때까지 이제 간 거죠. 서울대 병원까지 이제 갔고 거기서 약 7달 정도 입원해서 수술을 반복하다가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았고 부모님 각서 쓰고 뇌종양 수술은커녕 호흡 곤란까지 와서 이제 그 호흡 곤란 기도를 확장하는 수술을 앞두고 어머니께서 서원 기도를 하셨어요. 짧은 시간 서원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만 주시면 일평생 제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것으로만 끝났으면 됐는데 어머니가 총신대에 보내서 주의 종 삼겠습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기도하셨어요. 총신대에 보내셔서 주의 종 삼. 수술 준비를 하러 갔던 의사가 돌아와서 보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 이 아이가 달라져 있는 거예요. 눈을 까보고 상태를 보는데 수술할 게 아니다, 다시 검사해보자. 그 뒤로 즉시 회복되어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희 집안이, 그래서 온 집안이 저희 부모님뿐만 아니라 다 증인이 되어가지고 기도로 집안 선교회를 꾸려서 지금까지 저희를 이렇게 지원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그 뒤로 건강이 막 급속도로 회복이 되어져서요, 동네 아이들 다 모아서 운동시키고 체력 훈련시키고 이러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그러다가 이제 사춘기가 되어서 중학교 2학년이 지나면서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총신대는 가야 될 것 같아요. 목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까지 거부하면 안 될 거예요. 그러나 그냥 목사가 되기에는 제가 그 당시에 보았던 목사님들이 죄송하지만 뭔가 좀 힘들어 보였어. 늘 지쳐 보였고 늘 힘들어 보였어. 그래서 나는 좀 다른 목사님이 되고 싶어요. 목사 오케이, 돼야 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걸 통해서 목사님이 되면 좋겠어요. 그 당시에 제가 하고 싶었던 게 2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축구, 너무 건강해진 거죠, 그렇죠? 하나는 축구, 또 하나는 음악. 근데 축구를 통해서 목사가 된다, 그런 사례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축구단 막 생겨나고. 근데 현실적으로 그거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음악 목사 이런 표현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해볼 만하다. 그리고 총신대? 축구과는 없지만 음악과는 있지 않느냐. 그래서 총신대 갑니다. 목사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음악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사춘기 때 살짝 그렇게 방황을 했어요. 그래서 뒤늦게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피아노 배우고 음악 준비하고 막 이러다가 이제 총신대학교의 음악과를 지원하게 됩니다. 사실은 아버지가 목수였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 집이 가난했거든요. 찢어지게 가난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모르고 저는 그냥 땡깡 부린 거죠. 목사 될게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하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하려 했었던 것이죠.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똑 떨어졌겠죠. 음악과를 지원했지만 떨어지고 눈물을 머금고 다시 재수를 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예체능에서 인문계로 바꿔서 신학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양순흥 목사님을 또 만날 수 있었겠죠. 신학교에 들어왔는데 신학과로만 남기에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아요. 그래서 신학과로 들어왔지만 이제는 동아리다. 동아리에서 승부를 보면 된다. 그러다 보니까 OT 때에 앞에서 찬양하는 찬양팀이 눈에 딱 띄었고, 막 밴드 막 이렇게 막 찬양팀 낙도선교회가 그런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제 눈에 보이는 그 팀이 음악하는 팀이었었어요. 그래서 저길 가면 된다. 그래서 나름 오디션을 보고 낙도선교에 들어가고 총신대학교에서 채플 찬양을 인도하는 이런 사역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음악하는 동아리인 줄 알았는데 웬걸요? 낙도선교회가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요. 채플 찬양팀인 줄 알았어요. 선교하는 팀이네요. 하나님이 앞서서 그래 이리 와 오기만 해봐 이렇게 앞서 가시더니 결국 저를 선교사로 하나님이 몰아가셔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너무 건강하고요. 선교지에 살면서 거의 병원 안 다녔고요. 저에게는 쌍둥이 남자 여자 아들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학을 먼저 보내면서 저희가 이제부터 너희랑 우리는 다른 길을 가야 된다. 알아서 잘 살아라 하면서 한국으로 대학을 보내면서 저희는 선교지에 계속 남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이들 먼저 보내고 한 2년 지나서 다시 같이 살게 된 것 아닙니까? 비봉에서.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사실은 저희가 아이들이 만 2살이 되기 전에 한국을 떠났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이 네 식구가 완전 사역 공동체였었거든요. 모든 삶을, 모든 사역을 다 같이 하는 그런 사역 공동체로 살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먼저 한국에 보내면서 참 이렇게 마음이 저렸었어요. 아이들과 이제는 같이 할 수 없다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희한한 방법으로 다시 뭉쳐 이렇게 하더니 새로 개척교회를 섬기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오묘합니다. 오묘하지만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셨던 하나님,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셨던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신실하게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한 그렇게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홈의실교회 성도님 되신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이곳에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한 공동체로 서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먼저 가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하실 일들을 기억하시면서 기대하시면서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 잘 감당해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보여주시면요, 2년 전인가 제가 총신대학교를 아이들과 함께, 아빠가 나왔던 곳이다. 참고로 저희 집사람도 총신대 출신입니다. 신학과 유아교육과 커플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나온 학교 너희도 한번 탐방해보자. 그래서 학교를 한번 데려가서 총신대학교를 구경을 시켜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깜짝 놀라는 사진을 한 장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종합관에 있는 사진 한 장인데요, 혹시 PPT 열어주시겠어요? 저 사진이에요. 저 사진을 가만히 보니까 심령수련하는 표현이 낯익어요. 날짜를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좀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1996년도라고 써 있어요. 뭐야? 내가 95학번으로 들어갔으니까 나 있었던 때인데 유심히 봤어요. 저 빨간색 네모 박스 안에 제가 있는 것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이들 학교 방문시켰다가 저 사진을 발견하고 저걸 확대해 보니까 오른쪽에 저 때 저렇게 젊었었어요. 제가 아마 양순은 목사님도 저 자리 어딘가에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분명히. 저게 96년도니까 지금부터 30년 전이거든요. 와, 많이 늙었다, 많이 사갔다. 그러나 저 때 기억이 확 나면서요, 저 때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젊은 대학생의 그 마음이 저에게 다시 일깨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 때만 해도 30년 후에 이렇게 될지 우리는 몰랐겠지만, 저는 몰랐겠지만 하나님이 앞서 인도해 놓으셨구나라는 것을 뒤돌아보니 또 깨닫게 되었고요.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이제
2005년도 말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서 쌍둥이, 아직 만 2살이 안 됐어요. 그런데 육중이에요, 둘 다. 그래서 저 아이들을 데리고 홍콩으로 가게 됩니다. 한 아이는 장모님이 키워주셔서 일주일마다 한 명씩 바꿔서 이렇게 키우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으로 오롯이 저희가 양육을 해야 되는 부담을 안고 홍콩으로 이제 가게 되었죠. 그 다음요. 그리고 나서 홍콩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고 선교 훈련을 받고 선교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선교 사역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따가 사진이 또 나오겠지만은 원래 가려고 계획했던 곳이 아닌 하나님의 방향을 틀으셔서 쿤밍, 운남성에 있는 쿤밍이라는 곳으로, 중국의 쿤밍으로 가게 되었고요. 그곳은 GMS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세운 곳이었어요. 목회자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 홍콩 교회에 급하게 요구를 해서 현지 선교사로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저희 가정이 1월에 파송인데 10월 중순에 쿤밍을 가보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 방향이 바뀌어서 현지 선교사가 아닌 쿤밍에 있는 한인교회 목회자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 한인교회 앞에 있는 저 남자 여자분 부부는 아닌데요, 저 두 분만 집사님이고 나머지 30여 명이 다 선교사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니까. 저 때가 제가 만 33 반 정도 됐었는데요, 성도들이 다 10년 15년 선배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여기 다 제 선배 목사님들이 앉아있는데 제가 담임 목회를 하는 것이에요. 이런 구조로 제가 갔어요. 여러분, 시작부터 이게 범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 저 사역을 했는데 2009년도에 제가 중국에서 앰뷸런스를 타고 쓰러지게 됩니다. 쓰러져서 앰뷸런스를 타게 되었습니다. 버라이어티한 일들이 많이 있었고요, 교회 안에서도 사단의 역사들이 많이 있었었고, 죄가 있는 곳에 은혜도 더하겠지만 은혜가 많은 곳에 죄의 역사도 큰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 사이에서도 많은 사단의 역사들이 있었고, 목회자로서 제가 또 저 일들을 또 감당해내야 했는데 쉽지 않았죠. 저기서 어쨌거나 9년 사역을 하고 더 이상 중국에서 이제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중국 밖에서 중국 선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인교회 목회를 했지만은 제가 또 투트랙으로 묘족 선교를 같이 하는 선교사였었습니다. 다음 사진요. 그래서 묘족은 주로 중국의 산속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깊은 곳에 찾아가야 되고 길이 끊어지는 곳이기도 하고요, 2시간을 산을 넘고 물 건너야 또 마을에 다다를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했었어요. 열심히 사역을 하고 젊을 때에 힘 다해서 복음 들고 그렇게 사역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운남성이요, 중국에서 지도에서 보면은 서남부에 있단 말이죠, 중국에서도. 그런데 이제 비자가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더 땅끝까지, 중국의 마지막, 그리고 라오스의 접경까지도 한번 내려가 보게 하는 일이 있었어요. 저기가 바로 시샹반나라는 태족 자치주가 있다라는 말이죠. 운남성에 있는 태족 자치주입니다. 그런데 무심코 여행 삼아 갔었어요. 그런데 제가 태국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묘족 사역을 하면서 또 태족 지역을 방문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희는 신뢰하며 나아갔고요, 앞이 계산되지 않았고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한 분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가다 보니까 저기까지 가게 되었고, 그 다음요, 교회 사역을 하면서 MK들이죠, 미셔너리 키즈라고 하는 선교사 자녀들을 훈련시켜서 선교지에 방문하여서 찬양으로 또 복음을 전하고 말씀 전하고 이런 사역들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요, 이제 중국에서 사역이 마무리되어지면서 묘족 지도자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훈련시키고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선교사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묘족은 기독교 복음이 들어간 지 120년 정도가 되었는데
복음화율은 굉장히 높아요. 묘족은. 그러나 묘족 안에서 아직 단 한 명도 선교사가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묘족 출신 선교사를 세우는 일을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비자의 제한이 있고 한인 사역을 종료해야 되는 때가 다가왔지만 계속해서 묘족 지도자들을 훈련시키고 여차하면은 선교사로 보내게 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을 했죠. 그 다음에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중국 비자가 제한된다라는 소식을 알게 하셨고 중국 밖에서 중국 사역을 할 수 있는지를 이제 동남아를 이제 정탐을 하게 되었죠. 어지간하면 차로 다 이동을 했고요. 중국에서 차를 끌고 라오스, 저기 여러분 아세요? 루앙프라방이라고요? 그쪽까지 차를 끌고 이렇게 가서 그 지역을 탐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묘하게 앞서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 동남아, 라오스와 태국, 이 불국권, 동남아시아권 이 문화를 먼저 접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중국을 벗어나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에요. 네, 저 대한민국이 보이나요? 저렇게 작아요.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저 작은 선이요. 운남성 쿤밍이라는 곳이고요. 차를 타고서 경계를 넘어서 라오스로 제가 그렇게 이동을 했는데 저 거리만 해도 1000km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 보통 일이 아닌데 여러분 한국 안에 너무 좁죠. 자꾸 단기 선교 나가시고요. 해외를 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큰 세상을 많이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사실 계산으로 어디를 가야 될지 알지 못했지만은 자꾸 마음을 주셔서 움직이게 하신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요. 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중국에 살기는 어렵고 중국 밖에서 중국 선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쿤밍이라는 곳에서 라오스와 태국 입구까지 가는 국제 장거리 버스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고 제가 저거를 타고서 한번 가보았습니다. 저녁 7시에 버스를 타고 쿤밍에서 출발을 하면은 그 다음날 새벽 6시쯤에 깨워서 국경선을 넘어가요. 그러면 라오스로 내려서 이미그레이션하고 다시 그 버스를 타고 또 이제 라오스를 갑니다. 길이 굉장히 험합니다. 그 길을 아슬아슬한 절벽길을 이제 저 침대 버스거든요. 저 상태로 가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저러고 이제 가면은 그 다음날 오후 4시 반쯤에 이제 도착을 해요. 저렇게 해서 제가 이삿짐도 중국에서 태국으로 이사를 하면서 저 차로 이삿짐을 나르고요. 최대한 돈을 아껴야 되고 최대한 싸게 많이 옮기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저렇게 이제 한 3번 정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역 정탐도 하고 중국 안에서의 태족을 경험하고 중국 밖에서의 라오스와 태국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요. 단촐하게 이삿짐 싸는 것들이고 마지막으로 중국에 있는 집에서 짐을 포장하고 중국집 이렇게 이제 보내는 마지막 사진이었어요. 네, 그다음에요. 네, 드디어 이제 태국으로 왔습니다. 태국으로 왔는데요. 제가 태국에 연고지가 없어요. 치앙마이 가본 적이 없어요. 태국 그래도 지도로 또 조금 검색을 해보니까 중국 밖에 있는 그나마 가까우면서 중국으로 접근이 가능한 자유가 있는 지역이 치앙마이였었어요. 그래서 치앙마이로 가게 된 것이에요. 치앙마이로 2017년 7월에 가게 되었고 2018년도에 그 다음 연도에 이 중국 쪽으로 태국의 가장 끝까지 한번 가보자. 중국 선교를 해야 되는데 한번 끝까지 가보자 해서 갔더니 마지막 국경선 쪽에 하나의 교회가 있었는데 중국어가 써져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무심코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 한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전도사님 한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네, 그 다음에요. 저기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을 인도했던 전도사님을 만났는데 그 전도사님이 처음 보는 우리를 굉장히 친절하게 지역을 안내해주고 저희가 가까워지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바로 2달 뒤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제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신학교 졸업식이 있습니다. 목사님 와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저에게
초청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가족이 다 같이 가서 저 때가요 1년 중에 공기가 최악인 곳이었었어요. 뭐 정확한 제가 단위는 모르겠지만 공기를 측정하는 그 단위에 보통 100이 넘으면 위험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400, 500, 600까지 갔던 날이에요. 그래서 앞이 뿌옇게 누렇고 뿌옇게 한 200m, 100m, 200m가 안 보일 정도로 굉장히 심한 그런 상태였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를 저 밖에다가 세우고 2시간 동안 찬양하고 연주를 하라는 것이에요. 자기네는 실내에서 결혼식을 할 테니까. 와, 저 때 아마 제 생명 수명이 한 5년 깎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저 현지인 전도사님을 저희가 축하해주고 또 섬겨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을 열고서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보내주신 것이에요. 다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치앙마이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셔가지고 제일 중심 광장에서 버스킹 사역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뭐 비도 오고 뭐 외국인들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희한하게도 한국 선교사들이 치앙마이 많이 있는데 어느 누구도 저런 사역을 노방전도를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중국에서 왔으니까 그냥 무모하고 그냥 막 들이대서 이제 할 수 있었겠죠. 저런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요. 다음이요. 하다 보니까 또 길들이 열리고 저희 가족이 다 찬양을 열심히 하는, 좋아하고 열심히 하는 가족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찬양하는 또 다른 선교사님 가정 만나게 하셔서 저런 사역들을 하게 하셨고, 국제 컨퍼런스에서도 또 저런 사역을 하게 하셨고요. 다음요. 치앙마이에서 제일 크고 제일 화려한 쇼핑몰인데요, 쇼핑몰 사장님이 저희한테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 한 달 동안 제일 비싼 자리, 뭐 요만큼만 해도 뭐 몇백만 원 이런 자리인데 여기 전체를 너희들이 다 음악회를 만들어도 좋다라고 허락을 해줬어요. 크리스마스니까 캐롤하는 거죠. 찬양, 불교의 나라에서 그냥 대놓고 찬양하고 캐롤하고 전도지 옆에서 날 전해주고 이런 사역을 저희가 또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그래서 백화점 사장님한테 감사 뭐 이렇게 선물도 받고 그 한인교회 아이를 다 훈련시켜서 이런 사역들도 했었고요. 다음요. 그러다가 이제 그 아까 결혼식하고 졸업했던 그 전도사님이 치앙라이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저한테 SOS를 친 거예요. 목사님, 넘어와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제 막 목회를 시작했는데 너무 환경이 힘들어요. 가서 보니까 저런 환경이었던 것이에요. 다음이요. 이게 교육관이었었어요. 근데 한 5도 10도 정도 기울어져 있었고요. 저 대나무 사이에 뱀, 도마뱀, 쥐 뭐 별거 다 들어가요. 네, 그 다음이요. 네, 너무 제가 저런 환경을 보고서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 땅은 있는데 이 뻘건 땅에 아이들이 신앙으로 교육받아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어요. 그 다음요. 그리고 나서 성도들이 세워지는데, 여러분 저는 장로교 목사인데요, 선교지 가면 저렇게 침례를 해요. 처음으로 제가 침례를 주도했는데 저 때에 세워진 집사님이 가장 큰 지금 일꾼이어서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저 옆에 보이질 않지만 아이들이 뛰어놀고 오줌 싸고 뭐 그런 물들이 내려오는데, 네, 어쩔 수 없이 저기서 이렇게 은혜롭게 했었고요. 그 다음요. 네,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 교회 옆에 있는 학교를 공략을 했죠. 그래서 갈 때마다 거기에서 공연도 하고 뭐 선물도 갖다 주면서 아이들 학교 끝나면 교회로 오게 해라 이런 사역을 하고, 그 다음요. 네, 한국의 당규팀이 또 오면은 또 이렇게 또 학교로 인도해서 K-팝 뭐 이런 것도 하고 문화 공연도 하고요. 다음요. 네, 또 다음이요. 네, 다음이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붓고 기도했더니 저곳에 저렇게 하나씩 예배당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요, 한 2년 동안 어마어마한 한국교회 여러 교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그러더니 이번 달에도 오고 다음 달에도 오고 계속 한국교회 단기팀이 오더니 조금씩 그 교회에 나무를 심어주는 것이에요. 믿음의 나무를, 신앙의 나무를 심어주시고, 그러면서 교회당이 세워지게 된 것이에요. 그 다음요. 저렇게 되었습니다. 아까 황토밭의 그 교회당이요, 2년 만에 저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곳, 가장 넓은 곳, 가장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곳이 되어버렸고요. 불교의 나라, 복음화율이 1%도 되지 않는 온 마을이 불교 공동체로 똘똘 뭉쳐있는 결혼식, 장례식, 모든 인간의 대소사 일들이 다 불교와 중들에 의해서 진행되어져야만 하는 불교 공동체, 그 마을에 저렇게 가장 좋은 예배당이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요, 얼마나 아이들이 뛰어놀기 좋습니까? 학교 끝나고 와서 저기서 계속 노는 것이에요. 어두워질 때까지. 다음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신나게 사역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봉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비봉 함께 그린 교회 예배당이고요. 작년이었죠. 작년 3월 27일에 연락을 갑자기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마가복음 11장 말씀을 주셔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말씀이면 되지. 다른 거 뭐 필요 있나?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홍콩으로 또 중국으로 태국으로 인도하실 때도 그러셨거든요. 뭐 시간 넉넉히 주지 않으셨습니다. 한 3달 줄 테니까, 한 1년 줄 테니까 잘 생각해봐라. 다 필요 없어요. 딱 일주일이면 돼요. 하나님께서 급하게 자, 가는 거야, 따라와. 그런데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먼저 가 계셨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비봉으로 하나님이 먼저 가 계셨고 저희 가정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3월 27일에 처음 연락을 받고 기도하다가 4월 29일 날 치앙마이 사역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비봉으로 4월 29일에 국제이사 보내고 이렇게 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5월 4일 첫 번째 주일 사역부터 달려왔고, 제가 그저께였죠. 그저께 수요일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수요 예배를 제가 쉬는 휴가를 이번 주에 이렇게 맞이하고 1년만 동안 정신없이 이렇게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몸이 부서져라 쉴 새 없이 달려오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여전히 저는 신뢰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 양순웅 목사님을 통해서 바로 이 땅에 예수 홈의실 교회를 세우시고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머리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된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이 앞서 인도하여 예수 홈의실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그 다음 사진요. 이렇게 지금 은혜롭게 아주 예배 드리고 있고요. 아이들도 열심히 모이고 신나고 재밌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요. 이제 이게 바로 2주 전에 치앙마이에 저희 교회가 처음으로 1년이 지나고 단기 선교를 갔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치앙마이에서 오는 한국 교회를 다 맞이하는 입장이었었는데 이제는 저희 교회 성도들과 함께 간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무려 32명이 갔습니다. 32명이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태국 단기 선교 첫 번째 단기 선교를 갔어요. 얼마나 저도 설레고, 제가 살던 고향과 같은 곳에 치앙마이의 교회를 세우고 치앙라이의 교회를 세워서 이 2교회를 다시 방문하여서 이제는 내가 한국교회 목회자로 한국교회 성도들과 함께 방문하여서 그 땅에 심겨진 성도들과 교회 사역자들을 보니까 얼마나 가슴이 또 뭉클했는지 몰라요. 사실 급하게 오느라 제대로 현지인들하고는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왔었는데 비들진 마음이었는데, 걱정하지 마라, 홀로 버려진 것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또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방문하였고 우리는 계속해서 선교하는 교회로 나아갈 것이다, 서로 위로하고 부둥켜 안고 그렇게 은혜를 나눴습니다. 저곳은 저희가 사역했던 그 학교입니다. 아까 보았던 그 사진의 그 학교가 매년 제가 쉴 새 없이 그 학교를 방문해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학교가 이제 공연을 할 수 있는 데를 저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한국으로 와버렸어요. 너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왜 요즘에 안 왔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은 이 옆에 세워진 이 교회가 이제 계속 올 거고 나도 1년에 한두 번 꼭 올 거야, 그러면서 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또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다음이요. 저랬던 30년 전의 신학생이요, 30년 후에 저렇게 성도들을 이끌고 목회자로서
또 선교지를 향해 나갈 수 있었으리라고 저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먼저 가 계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요, 이해하기 쉽게 한번 제가 사진으로 이렇게 해봤는데, 한국에서요 홍콩으로 왔고요, 홍콩에서 저기가 갈림길이었단 말이죠. 원래는 저 위쪽으로 해서 우르무치, 서북쪽에 있는 우르무치로 가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카자흐스탄, 알마티 이쪽 중앙아시아로 제가 가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게 10월 중순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홍콩에서 하나님께서 이리로 와라 하더니 쿤밍으로 가게 하셨고, 쿤밍에서 남쪽 태국 치앙마이로 가게 하셨고, 그리고 다시 그 다음요 함께 그린교회로 오게 하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었고요,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일들이었지만 하나님이 먼저 가 계셨더라고요. 네, 그 다음요. 네, 사진은 끝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비단 선교사로서 조금 이력이 좀 특이한 목회자로서 이성은 목사의 삶만 이러했을까요? 아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그 은혜 아래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짧게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총리가 되었던 요셉이 형제들과 아버지를 부르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앞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이 요셉의 신앙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앞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왜 나만 이런 일이 있을까? 혹시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너무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과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앞서 인도하시기 위한 계획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과정 때문에 여러분 마음 상할 필요가 없어요. 이 과정을 잘 통과하면 앞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고 터널을 통과하여서 빛을 보게 될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요셉의 삶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또 감옥으로 그렇게 누명을 받아갈 때 누가 알았겠습니까? 심지어 요셉도 그의 앞날을 알지 못했겠죠. 그러나 요셉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요, 하나님은 앞서 인도하셔서 먼저 첫 번째로 요셉의 신앙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어려움들을 주셨고 또 그런 과정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요셉을 앞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앞서 인도함 받지 못했다면 요셉과 그 형제들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요셉이 교만했었을 때 형들의 미움을 사게 되었고 형들에게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었고 애굽에까지 팔려가게 되었어요. 요셉도 교만했었어요. 그리고 그의 신앙이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깎여지지 못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요셉과 형제들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앞서 가셨고 그 애굽으로 요셉을 부르셨다는 것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우리는 지금은 알기 어렵지만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을 보면 형들을 먼저 알아차린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를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요셉은 형들에게 나는 요셉이라 라고 고백을 했고요, 아버지의 안부도 묻게 됩니다. 나는 요셉이라. 그러면서 깨어진 관계가 다 회복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앞서 인도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그 길 걸어갈 수만 있다면 우리 삶의 관계 때문에 오는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픔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또 우리 이웃들과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깨어진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앞서 인도하신 하나님 믿고 그분께 모든 것 맡기고 믿음으로 지금을 인내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요셉을 앞서
요셉 앞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요셉을 앞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요셉은 형들한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려고 오늘 우리를 이 모양 이대로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의 이런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 호메실 교회 하나님의 사명으로 주신 이 믿음의 자리 잘 지켜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지만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채워주리라. 주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 예수 호메실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의 삶에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0년의 해외 사역을 마무리하고 4월 29일 한국에 들어오는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한 선택일까? 이렇게 가서 부랴부랴 급하게 한국에 들어가는데 나에게 낯선 그 한국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나는 모르는데 과연 이것이 잘한 것일까? 답답할 수 있어요.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매 순간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아니야, 신실하신 하나님, 앞서 인도하셨던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믿고 맡기면 가장 최선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야.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왔습니다. 비록 지금은 개척하면서 어렵고 힘든 과정도 있겠지만 저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그린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그 큰 구원의 역사를 저는 신뢰합니다. 동일하게 예수 호메실 교회를 통해서 큰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흔들리지 마시고 주께서 세우신 목회자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이 사명 잘 감당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이미 앞서 가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